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인물탐험대장 복음파이터가 죄를 모르고 회개를 모르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새끼를 만나게 대접해 드리려고 오늘도 이렇게 밥상머리 앞에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머리에 앉아 봅니다. 오늘도 저는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예배도 잘 섬겨드리고 그리고 와서 꿀맛 같은 쉼을 가졌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시기에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 링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 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라, 복음을 들고 올라가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나는 죄를 회개하였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라고 간증하며 신앙 고백하며 침례 세례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자, 어느덧 성경 두 번째 테마 성경 인물 탐험 45탄을 45번째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끝이 다가옵니다. 52번째가 예수님이시겠죠? 아마 주인공 되시는. 자,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음번 영상까지 해서 두 분의 아주 중요한, 저도 평신도이기 때문에 평신도 입장에서 가장 너무도 중요한 본이 되는 인물, 중요한 집사님 두 분이 계시죠. 그 첫 번째 인물 빌립 집사님을 오늘 45번째 인물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저에게도 중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중요합니다. 왜요? 평신도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직분자이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한데요.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두 분이 평신도 입장에서는. 자, 한번 빌립 집사님 소개해 보겠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용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또는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 의미인지는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가족 배경은 평신도 전도자인 빌립 집사는 교회 행정적으로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선택된 7명의 집사들 중 한 사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신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로 피택이 되셨겠죠. 7 집사를 뽑게 된 것은 7 집사를 왜 뽑았느냐? 헬라어 유대인들과 아랍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툼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다양한 다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사람을 집사라 부르는데 종, 메신저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7 집사 중 스데반이 제일 먼저 소개되고 두 번째로 오늘 소개되는 빌립 집사가 소개됩니다. 성경에서.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빌립 집사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첫째,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임명되는 빌립 집사님. 교회 안의 문제로 사도들은 도움이 필요했는데 그 문제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팔레스타인 지방 밖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과 아람어를 하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히브리파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막 전쟁통이지 않습니까? 난리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갈등 속에 더 큰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4절에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6절에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사도들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교회 예배당 안에서 설교하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게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도 부르심받은 종들도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전파하는 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집사의 자격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칭찬 듣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7명이 교인들에 의해서 피택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첫 번째 다툼의 문제는 한 그룹이 더 많이 받는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구제를 함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이쪽 지방 유대인, 이쪽 지방 유대인 중에서 한쪽에 구제가 더 많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자,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자, 선택된 경건한 집사들로 인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떠할까요? 자,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이 같은 협력자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게 되지요.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점하니라. 그러니까 집사를 이렇게 피택해서 세워서 사역이 분할돼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집사님들이 접대하고 구제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협력함으로 인해서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과 같은 이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은 해외에 흩어져 나간 교인들의 일원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는데 교회에 대한 핍박은 사도들을 제외한 신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놓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빌립 집사. 순교와 재난과 핍박 중에서도 복음은 퍼져나갔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경멸과 증오의 대상으로 바라봤는데 빌립은 헬라화된 유대인이었기에 사마리아인에게 호감을 살 수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했고요. 예수님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표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전파됩니다. 빌립이 전파하는 진리를 확증해주는 표적들이 일어나고 당연히 빌립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의 능력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6, 7절에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런 표적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즉 욕망에 사로잡히고 미워함이 가득 찬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예수님을 전파했고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외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사도들의 복음 사역의 길을 예비한 빌립 집사. 빌립의 사역은 천국 열쇠 사용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으로 앞에 소개해드렸던 사도 베드로가 천국 열쇠 3개를 갖고 있다고 했었는데 자,
빌립의 사역은 천국 열쇠 사용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일을 목적과 계획에 따라 행하시는데 사도행전은 새 시대를 여는 입문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은 그들의 일의 진행 방향을 항상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나 지금 참 알고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이방인이지만 사마리아인들처럼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섯째, 에디오피아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빌립.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길로 가게 되었는데 에디오피아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빌립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고 완전한 순종과 공적 신앙 고백을 표명한 에디오피아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침례 세례를 위한 조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신뢰 그리고 믿음입니다. 주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인에게 인도하셨고 네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인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믿는 교인이 아닙니까? 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교회에 다 나가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런 교인이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교회에 나아가서 복음을 들으는 그 길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고 침례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네시처럼. 일곱 번째,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에 모든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빌립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와 헤어져서 아조투스 지금의 아스돗에 있었고 돌아오는 길에 모든 성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가이사랴에 도착했답니다. 바울도 빌립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충성스러운 집사로 전도자 빌립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빌립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느냐? 자, 신약 성경과 매칭을 시켜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은 출애굽기 18장 21절의 가르침이고요. 사도행전 8장 27절은 시편 68편 31절과 비교할 수 있고요. 사도행전 8장 32, 33절은 이사야서 53장 7, 8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은 열왕기하 2장 11절과 에스겔서 8장 3절을 비교해 보시면 매칭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 하나님은 주께 생명을 바치고 뜻을 따르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 목회자는 세속적인 일들과 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 지도자를 지위와 출신에 따라서 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잘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목회자부터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자를 지위와 출신에 따라서 택해서는 안 되며
그들이 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집사나 교회 사역자들은 말씀을 언제나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혹시라도 코로나가 끝나면 그 누구에게라도 어느 날 갑자기 만나게 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누군가에게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해 보았을 때 직분자들은 능히 그런 어떤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이 빌립과 함께 하신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일어나 가라 하는 지시하심에 대답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해야 할 상황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내외 선교지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돌아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은 어떤 곳 어느 때 사막까지라도 증거될 수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마귀는 우리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청지기 인생의 제일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그런 청지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요약한 빌립 집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해당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 사무심으로 교회에 나아가 예배하게 되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 평신도가 될 텐데 빌립 집사를 잘 알고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의 갈 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도구를 통해서 빌립 집사님을 각인시켜 보겠습니다. 자,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빌립 집사님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자, 여기에 빌립 집사님이 이방인에게까지, 바로 여러분에게까지 빌립 집사님의 사랑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디오피아 관리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돌아다니는 모든 지역성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의 사랑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수없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의 그 이방인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능히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청지기 인생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아멘. 자, 마무리합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때가 가까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느슨하게 교회 한번 가십시다가 아니고 회개하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 교회에 나아가 예배하라 라고 강권합니다. 지금이 그래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정말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비방하는 누군가 한 사람이 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아멘입니다. 땡큐입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복음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